자, 사도행전 복습을 잠깐 할까요? 1차 전도여행에 썼던 책이 방금 했던 책이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여행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예, 뭐 한 번 들어서 다 알면은 강사가 보람이 있기도 하지만 할 말이 없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적당히 기어가지고 적당히 까먹어 주셔야 제가 똑같은 얘기 해도 괜찮죠. 자, 이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에서 썼다라는 것이 배경입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쓴 서신서다. 자, 왜 썼느냐라는 게 이제 어떤 서신서 자체가 편지를 쓴다라는 얘기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왜 썼느냐라는 것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못 갔기 때문에 썼습니다. 직접 갔으면 안 써도 될 일이죠.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되니까 못 가서 썼어요. 두 번째, 가고 싶어서 썼어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았던 시작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또 로마에서 온 개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고 잠깐 그들이 함께 생활하다가 명절 끝나니까 다시 돌아갔겠죠. 다시 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들이 가르침 받지 못했어요. 물론 체계적으로 가르침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러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확신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도들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들으라고 해요, 성도들도. 자, 로마서 1장을 잠시 펴셨죠. 1장에서 보시면 1장 15절 보시죠. 1장 15절. 자,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에 있는 너희니까 성도예요, 구도자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전해줄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무슨 오해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다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도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보통 하죠. 자,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오해가 뭡니까? 무슨 오해를 받아요? 그럼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라는 오해죠. 그런 오해 받아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3장 8절 잠깐 보시면, 로마서 3장 8절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사도 바울의 오해를 받고 있었대요. 3장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고 다닌다고 지금 소문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에. 자, 이런 소문이 났는데 가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오해를 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려고 했고 가고 싶은데 오해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풀어야겠죠. 자, 이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부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디서 만나죠? 고린도에서 만나죠.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만났다가 에베소 갔다가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아마도 아굴라 브리스길라한테 당신들이 먼저 로마로 좀 가십시오. 이제 추방전 끝났으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내가 갈 계획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어디에 가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방금 어디 가 있다고요? 로마요. 로마에 가 있다고요. 제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했나봐요. 로마에 가 있어요. 16장 가서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지금 교회가 모이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거기서 들려온 소식이 아마도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갈등이 있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로마 교회의 초창기에는 누가 리더십, 누가 인도자였을까요? 1번 유대인들, 2번 개종한 이방인들. 누가 더 리더십이 있을까요? 개척되었을 때 누가 더 성경을 많이 할까요? 유대인들. 그때는 신약 성경 없어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많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그들은 흔히 말하는 뭐예요? 흔히 말하는 원조죠, 원조. 그래 그들이 리더십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초창기. 그래서 그 교회 모든 규율이나 이런 것들은 그들 중심으로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총독 때 유대인들이 자꾸 로마에서 말썽을 일으키니까 무슨 명령을 내려요?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본토에서 떠나라 제발. 싹 나가라. 그때 누구도 나갔다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나갔다고요.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거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이름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름. 우리도 예를 들어서 개똥이 하면 한국 사람이지만 스티브 하면은 이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 대략이. 그렇죠? 이름 자체가 브리스가가 로마식 이름이라고요. 자, 다시 말하면 이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떠나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형제들은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 떠났어요. 그러면 그 로마 교회는 누가 리더십을 가지겠어요? 예, 이방인, 유대인, 비유대인이었던 형제들이 교회에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추방령이 해제가 돼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로마로 온 거예요. 근데 로마로 왔더니 분위기가 어때요? 엄청 달라진 거예요. 뭐부터 달라졌냐면 애찬부터 달라졌어요. 애찬을 먹으려고 했더니 도저히 손이 안 가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명 뭐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좋아하시는군요. 돼지고기. 부정한 음식들이 나온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 나와가지고 야 왜 이러냐 한 거예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먹을 수 있지 않냐. 이걸 어떻게 먹냐.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렇게 부정하게 되지. 하면서 안 돼. 꺼림직이 안 돼. 아니야. 야 그리스도인 율법에 의해서 안 산다고 이미 지금 다 얘기했잖아.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 하면서 나온 게 로마서 14장 갈등이에요. 음식 갈등. 로마인 유대인 성도들이 있을 때는 야 6월절이다. 야 기념해서 좀 잘 지켜보자. 근데 어느덧 이방인 성도들이 하니까 안 지켜요. 그게 무슨 의미야? 이미 예수님 6월절 두셨는데. 야 그래도 그날은 좀 기념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건 그림자인데 뭔 그걸 왜 자꾸 기념하자고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했던 것들이. 그러면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게 바로 14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갈등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디까지 확산돼 점점 싸움은 큰 거 가지고 시작하지 않아요. 작은 것이 점점점 싸우다 보면 이제 인신 공격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 이방인들 막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서 그게 관련되어진 것이 9장, 10장, 11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되어진 논쟁까지 가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갈등들이 있다고요.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혹시 세어보셨어요? 몇 명 나오는지? 혹자는 한 40여 명 된대요. 근데 그 이름을 보면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정도 알 수 있냐면 그 민족을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이게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언년이 그러면 높아요, 낮아요? 낮잖아요, 그렇죠? 옥분이 그러면
약간 좀 이게 있어 보이고 이게 이름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름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사회적 지배층인지 하류층인지 그 이름을 알 수 있다고요. 우리는 전혀 감이 안 오지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14장에서 나와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그런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이제 로마서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음식에 대한 문제, 또 나를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 상대방이 거침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일들을 이제 14장에서 풀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이 왜 이방인에게로 넘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그러면서 유대인 우월주의, 이것도 문제인데요. 반면 또 무엇도 문제냐면 유대인 혐오도 굉장히 문제라고요. 오늘날 지금 유대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건 그 유대인들을 향한 혐오예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 싫어하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 그쪽 나라 중에서 독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되게 싫어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독도를 우리나라 땅 인정을 해주거든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혐오증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은 예수님 죽인 민족,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민족,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듣는 유대인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맞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거역했다. 배척했다. 예수님 배척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서 구원이 너희들한테 온 거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해서 구원이 너희들한테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택한 민족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잘라버렸다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책망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혼쭐을 냈다면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원가지도, 본래의 가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냉정하게 잘라버렸다면 접붙임 받은 가지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접붙임 받았는데 시들시들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가지도 마음에 안 들어 잘라버린 접붙임 받았는데 시들시들하면 그냥 가차없죠. 조심해라 그거예요. 조심해라. 유대인 우월주의도 문제지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배척한 이런 것들도 교회에 해치는 요소들이다라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이 묶여 있었던 로마 교회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 다시 정리하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서바나 스페인 전도할 때 지금까지의 모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였어요?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스페인까지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너무 하기에 너무 멀어. 그래서 이제 스페인 쪽으로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베이스 캠프를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로? 로마로. 그래서 너희가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15장에서 언급하는 게 그거예요. 그 역할을 좀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뭐부터 얘기해요? 보편적으로 네가 죄인이다부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전개되는 게, 로마서에 전개되는 건 그래서 간단해요. 초반전에 복음에 대해서 정리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거기 누가 구성원이라고?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이방인의 혼합되어진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죄인이냐? 이방인 죄인이다. 그들은 양심 통해서 심판한다. 그러면 두 번째, 또 누가 죄인이다?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심판한다? 너희들은 율법 통해서 심판한다. 그러면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면 결론은 모두 다 죄인 아니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 아래 가두어뒀다. 양심으로 죄 아래 가두어두고 율법으로 죄 아래 가두어두고. 왜?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고.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
근거가 뭐냐? 구약에 그 근거가 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을 얘기 듭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에요, 후예요? 똑같이 갈라디아랑 똑같은 논증입니다. 할례 받기 전이다. 그래서 유대인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아닙니다. 그것도 정확히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에요?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조상은요,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 제일 먼저 거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첫 스타트 할 때 누구를 예로 들어요? 아직 안 배우셨다고요? 네. 히브리서 가서 11장 보시면 믿음의 스타트 할 때 누구 인물부터 시작하나를 보시라고요. 그게 조상이죠.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아브라함은 대신 무슨 조상이라고요?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믿는 자의 조상. 그리고 그 믿는 자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다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사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됐네, 믿음으로. 5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죄인이 의인 됐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라고요. 즐겁게. 5장 11절에서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6장으로 가면서 그러면 즐거워하고 살면 되냐? 아니다. 이제 즐거워하다가 그것은 구원받는 건 완성입니까? 스타트입니까? 스타트다. 그래서 6장 가서 세 가지 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너희들이 연합되었는데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제대로 좀 알아라. 알라. 두 번째, 여겨야 된다. 세 번째, 드려야 된다. 라고 연합과 성화의 원리와 관련되어진 세 단어가 6장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네요. 뭐하고? 육신과의 갈등이 생긴다 이거죠. 분명히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죠. 그런데 죄를 져야 안 져요? 쥐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죄들에서 구원받았어요. 신에서 구원받았어요. 신스에서 구원받았어요. 대답을 안 하시기로.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신스에서 구원받았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싸웠던 건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를 짓고 있는 이 본성 자체가 남아 있는 이것과의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걸 이게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과의 본질적인 관계에서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는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들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고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3중 구원을 8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행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단어죠.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성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단계. 이제 우리 안에 죄로부터의 형벌은 구원받았지만 끝났어요. 그러나 죄와의 싸움은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와의 싸움. 여기에서 싸움은 이길 수 있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길 수 있어요. 성령으로 통해서. 그렇다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갈등이 7장의 모습. 이거 성화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궁극적인 8장에서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영화의 단계를 얘기하죠. 영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의인, 의화라고 하죠. 의화, 칭의, 다음에 성화, 영화. 우리는 지금 어디 과정에 있다?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의인의 그러면 성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그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죄의 뭐에서부터? 능력, 죄와 싸움에서 우리는 성화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라는 얘기는 의인이 되는 겁니까? 성화되는 겁니까? 영화되는 겁니까? 성화되는 거죠. 성화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입니다. 네, 죄에서 삼중적으로 구원은 어려우신가요? 삼중적 구원인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그것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바로 죄의 능력으로부터 죄와의 싸움에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 구원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그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삶 자체가 전부 다 죄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뭐냐면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태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세 번째 존재는요. 영화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흔히 이게 이제 복음의 삼중적 이런 측면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이제 6장, 7장, 8장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10장, 10, 11장은 이스라엘과 복음 그리고 유대인과의 관계로 넘어오는데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10장 현재, 11장 미래 이것도 잠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2장 첫 번째 12장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8장에서 받아야 돼요. 8장이 복음이 이렇게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12장은 우리의 상태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12장부터는 개인의 삶 속에서의 이러한 모습, 다음에 사회적 관계에서의 모습, 13장 넘어가서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모습, 14장에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의 모습, 이런 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15장에서 이제 국가 유정자들과 관련된 그런 뭐 또 포함해서 이런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15장 중반절까지 다루고 15장 중반절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나 이제 로마 갈 거야. 근데 그 로마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부터 갈 거고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갈 건데 로마 간 다음에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스페인까지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여기는 없어. 다 다녔다는 의미도 되지만 아니면 많은 전도자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한 번도 복음 듣지 않은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루리곤까지 복음 전해서 3차 전도 여행에서 그래서 지도를 엄격하게 따지면 3차 전도 여행에서 일루리곤까지 갔다 와야 된다라는 분도 계세요. 일루리곤은 데살로니가에서 완전 반대쪽이에요. 거기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로마 성도들한테 안부 전해라. 여러 가지도 않았는데요. 로마를 가지도 않았는데 한 성도들의 대다수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구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한번 끊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 어떻게 구원받는지, 믿음으로 의롭다 된 사람 된 모습, 그리고 의롭다 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지 그런 과정, 죄성과 육신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그리고 이제 갑자기 끼어들어온 것 같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가에 대한 개인의 삶, 사회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 국가와의 삶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다음에 앞으로의 사도 바울의 일정 설명해주고 16장에서 많은 믿음의 수상자들한테 안부 전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한번
가서 보시면 이 로마서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좀 잘 단락만 좀 잘 나누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이 단락을 이게 제대로 안 나눠놓으니까 좀 더 헷갈리는 건데, 좀 그렇습니다. 좀 나눠 좀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보면 인사하고 로마 방문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싶다 너희들한테 가서. 왜냐하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거다. 누가 죄인이냐? 이방인이 죄다. 이방인이 어떻게 죄를 지었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나타난 많은 죄들이 있다. 두 번째, 그들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또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결국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다 하나님께서 죄 아래 전부 다 가둬두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 3장 20절까지만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그러면 얻느냐.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이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근거가 있느냐? 4장에서 그 근거로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또 허물이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이 한 이야기죠. 자,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무할레시에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될 거냐 이거죠. 믿는다고? 그럼 무엇을 믿을 거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믿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4장 25절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더 이상 원수지간 아니다. 11절에서는 즐거워하자. 이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 죄가 된 것도 한 사람의 범죄함이었고 의롭게 되는 것도 한 사람의 순종함이었다. 첫사람 아담, 두 번째 사람일까요? 마지막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 사람이면 세 번째 사람도 있어야 되죠. 네. 쉽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범죄 그리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줬다. 내가 죄인 된 것도 조상 탓 맞습니까? 조상 탓 맞냐고요? 그러면 내가 의인 되는 것도 조상 탓 맞아요? 맞다고요. 예수님 조상 탓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선택으로 죄를 짓죠. 또한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조상들하고 무관하게 되면 이상한 것이 돼요. 그래서 3장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믿음이다. 4장은 그것에 대한 예가 제시되어 있고 5장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3장 아까 24절 지나서 읽는데 그 이어서 읽겠습니다. 5장까지 가겠습니다. 6장, 7장, 8장을 읽을 텐데 6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5장까지가 이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까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라고요? 어디서 찾았어요? 나왔죠? 4장 16절. 4장 16절 제일 마지막 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2절에서는 할례자의 조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할례자의 조상.
다음에 11절에서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의 조상. 주일학교 노래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얘기해갖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렇게 공식을 자꾸 세우는데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장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자,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침례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과의 연합.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라.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얘기하면서 좀 알아라, 알미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3절에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여겨라라고 합니다. 여겨라. 여긴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여겨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뭘 여겨야 되느냐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래서 우리가 여겨야 될 것. 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라는 거. 다음에 세 번째 드려라. 예전에는 주의 종으로 드렸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 7장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의 내적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율법과의 갈등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율법과 육신의 갈등이죠. 율법을 행할 소원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결국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에서 내가 낭망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 7장 25절은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율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8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에 우리가 해당이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그런 우리는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이 죄성과의 싸움은 지속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죄성에서 해결될 일은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뭐밖에 없다고요? 예,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될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8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서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6, 7, 8장은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거기에서 다 파생되어지는 육신과의 갈등, 율법을 비춰봤을 때 내 육신은 구원받아서 율법에 비춰봤더니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고 결국 나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완전한 복음의 마침이 이제 8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6, 7, 8장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자,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잘 구분을 했습니다. 자,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선택을 했는데 마치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거절합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거절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타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의가 아닌 자신의 율법을 통해서 세우는 그 의를 그들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이미 구약에서 그들이 예언을 통해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사야와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절망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절망적이지 않냐면 하나님이 다 버리지는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 구원의 흐름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로 넘어왔다고요?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다시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이스라엘로 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땅끝이 어딜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지구 둥그니까 끝은 어디입니까? 예, 내가 출발한 곳이 끝이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면 마침점은 어디로 와야 끝납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이스라엘 한 명 정도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 땅에 주님이 서실 거니까요. 예, 아무튼 그들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뻐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고민이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한 주권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에서는 버렸다면 그러면 에서를 심판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에서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버렸다면서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에서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죠. 뭐 그걸 지금 고민을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니까 그것이 이제 이 로마서에서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첫째,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의도적으로 버리지 않았고 그들이 그러한 길을 했을 때 하나님은 두신다. 예를 들어서 햇빛이 쪼입니다. 한쪽은 얼음이고 한쪽은 진흙입니다. 얼음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됩니다. 그렇죠. 녹아요. 진흙은요. 단단해집니다. 똑같이 햇볕을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느 쪽은 굳어지고 어느 쪽은 녹아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권에 의해서 전부 다 얼음도 굳어버리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두심을 통해서 아합이나 므낫세를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큰 것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게 다 이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져 있는 흐름 가운데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자, 90, 11장 하고 라벨 작업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9장 읽겠습니다. 라벨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크게 세 등분됩니다. 1장부터 8장, 다음에 9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이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나오고 9, 10, 11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나옵니다.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보게 되면 1장에서 어떤 게 나왔습니까? 1장에서는 로마를 방문할 계획이다. 가서 뭐 하고 싶다고 했어요? 복음 전하고 싶다.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은 복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 복음이 뭡니까? 첫 번째, 누가 죄인이다요? 예, 이방인이 죄인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결국 그들은 악한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 옳다 하고 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율법 없이 범죄하면 그러면 죄 없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누가 죄인이다? 예, 유대인도 죄인이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지만 그 유대인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은 무엇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 예,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조사해 봤더니 아까 3장에서 나왔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읽으신 거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결국 누가 죄인이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다고요? 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믿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라고 하죠. 얼굴에 뭐 묻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실제로 얼굴에서 무엇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통해서 하든지 비누를 통해서 뭘로 제거를 해야겠죠. 거울에다가 비비는 사람은 없죠. 그죠? 거울은 깨닫는 용도지 씻는 용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장에서는 그러면 그 신뢰가 누구냐라는 얘기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구약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무엇이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4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심이 되고 의롭다 하시기 살아나셨다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즐거워하고, 그래서 5장에서 6절, 8절,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상태가 6절에서는 우리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8절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1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어졌다고요?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다. 자, 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어졌습니다. 이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구원은 여기서 끝납니다. 구원은 시작이라고 했죠. 시작. 자,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뭘 받아요? 침례를 받게 되죠. 왜?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여겨야 된다. 나 그리스도 안에 살았구나. 세 번째는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게 연합 성화의 원리라고 제시를 보통 합니다. 자, 7장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전에 율법과의 그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더라 이거죠. 구원받아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죄를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인식하게 되었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겠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누구의 법을 따라간다고요?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9, 10,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9장에서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과거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선택을 받았던 민족이죠. 그 모습은 그 이전부터 야곱을 선택하시는 이런 모습. 이것이 과연 그러면 허물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현재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메시아가 올 때 신의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할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할까요? 사람으로 온다고 생각해요. 사람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이게 이슈가 되는 사람이면 긴장해요. 혹시 메시아인가?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면 그들이 많이 현혹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인정 안 했던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사람으로 와서 인도할 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와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참남한 말이죠. 참남한 말.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 물어보면 사람으로 온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냥 자기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비가 하나 나와서 신비. 무슨 신비였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비밀을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힘을 좀 내시고요. 로마서 나머지 5장 읽고 그다음에 야고보서 5장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이제 깨달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냐? 삶입니다. 삶.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분이라면 12장부터는 구원받는 사람의 삶이죠. 개인적인 삶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이웃들과의 삶, 우는 자들 함께 울고 다음에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이런 것들. 13장에서는 권세자들한테는 복종을 해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장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이죠. 음식 문제로 싸우진 않겠죠. 우리가 같은 이방인이니까. 나를 지키는 문제로도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는 지금도 많은 다툼이 있었고 전에 우스갯소리 얘기했던 대로 커튼을 무슨 색으로 하느냐, 녹색으로 하자 푸른 초장파, 빨간색으로 하자 주의 보혈파 해가지고 교회가 결국 나누어졌다라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이야기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한국처럼 많은 교파가 존재하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분열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건만. 자, 그런 것이 무엇의 차이에서 오냐면 진리 차이가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보는. 그래서 음식 문제, 특정한 날의 문제.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결국 성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구나.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이거 하나 못 참아주나 하는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입니다. 저도 정신 바짝 차려 13절에 잘 끊겠습니다. 자, 12장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자, 15장부터는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를 왜 가려고 해요? 복음 전하려고 하죠. 복음 전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바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먼저는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쓸 때요. 어디요? 고린도에 있다고요. 고린도. 자, 사도행전에서 이 고린도에 있다라는 표현을 찾으셨나요? 사도행 20장 잠시 아까 그것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까먹은 것 같아서 지금 어디에 있냐라면요. 사도행전 20장 다 보셨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20장 3절입니다. 20장 2절부터 보실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 권하고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헬라입니다. 헬라. 여기가 지금 그리스 땅입니다.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게 석 달 동안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이게 고린도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20장 2절 3절 여기에서 로마서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도행 20장 2절 3절에다가 헬라 석 달 동안 있다가 해놓고 거기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뭘 썼다고 했대요? 로마서를 이때 썼다고요. 자, 지금 그가 로마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왜 간다고요? 지금까지 마게도냐부터 쭉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뭐 했냐면 헌금 걷었어요. 헌금.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그 헌금 갖다 주러 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도 섬기는 일. 성도 섬기는 일로 간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그 단어 나오면 찾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끝나면 이제 로마로 찾아오겠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일단은 갔다 오겠다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32절에 보면 15장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16장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꼭 느낌이 이거예요. 나 갈 거니까 이 사람들 준비해라라는 듯한. 그러니까 누가 준비하냐면 이제 브리스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편지는 이제 베베한테 전달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브리스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수상자 명분,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나에게 이렇게 있었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면합니다. 분쟁 일으키는 자 있으면 떠나라.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 성도들이 너희한테 무난하고 있다. 고린도 성도들이 누구냐? 가서 이제 성지에 가서 보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라스도. 고린도의 재무관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 15장 23절에 에라스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고요. 고린도에 가면 그 에라스도의 지금의 그 이름이 한 2000년 됐거든요. 바닥에 지금도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에라스도 이건 분명히 고린도에 썼다라는 것이 더 확실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읽고 라벨 작업하고 야고보서 하겠습니다. 자, 라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2, 13, 14, 15, 16장 한 장씩이네요. 자,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무슨 생활이라고요? 개인 생활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마음을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고요? 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은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몸 드려야 됩니다. 몸. 13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유정자들 세금 내는 것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요. 다음 14장에서는요. 교회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와 좀 다른 분별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할 거냐. 먹는 거, 또 나를 지키는 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스도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주님이 목숨 버린 형제를 갖다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5장에서는 앞으로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서바나 갈 것,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성도 섬기는 일로 가겠다고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장은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문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길을 혼자 갔다라면 못 갔을 길이지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마무리, 9, 10, 10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 설명하고 있습니다.